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15장 우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그의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비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그의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비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그의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비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이 무엇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봉헌 기도와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저희 인생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아버지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하여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인생과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피땀 흘려 소득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또 찾아와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또 우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전 인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왔고 또한 실질적으로 실직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기에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기에 쉬운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탐욕에 빠지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심령을 깨워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때로는 경책하시며 따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 앞에 섰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언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은혜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 참된 구원을 받은 중생한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어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한 자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부를 묻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는 참 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만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요. 점집이나 무당하게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을 칩니다. 요즘 점집은 옛날과 달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전 건물이 다 점집 카페로 영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타로 점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저에게는 참 생소하여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타로 점술이라는 것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익혀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타로 점술은 카드에 있는 그림들의 종류와 유치를 이용하여 인간의 미래와 기륭 따위를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에 약간 신비스러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뽑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잘 될 것이야 라면서 그런 미래의 그 일을 예측하는 것이죠. 이 타로 점술은 18세기 말려부터 신비주의자나 심령주의자들에게 점술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또한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지불하며 자신의 미래를 점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점을 더 잘 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직이 있고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점집에 노크하고 직접 가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전화를 통하여, 왜냐하면 무당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웃기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짜 무당도 있고 진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점을 쳐서 자신의 그 실패와 불행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기로 하지요. 즉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제 곧 마감하게 되겠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 마음이 떨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왕으로서 계속 통치할 것인가? 그 근심 속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본 말씀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무당입니다. 악한 영, 그 더러운 영을 통해서 그 영에 힘입어서 인간의 그 미래를 점을 칩니다. 신통한 무당이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점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신통한, 신령한, 소위 말하는 신령한 그 무당, 신내림을 받은 그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신하들은 또 알고 있었나 봐요. 바로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두루두루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하지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직접 8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이제 신접한 여인을 가기 위해 변장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은요 밤에, 낮이 아닙니다. 밤에 이제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으로 변장하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왜 변장했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그 땅 4절을 보게 되면 수넴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사울이 찾아간 곳은 엔돌인데 이 엔돌이 이 수넴 지역에 가까워요. 블레셋 군대를 지나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낮에 가면 들키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변장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정체를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과거에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을 알죠. 이 여인은 숨어서 이제 무당, 점쟁이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게 되면 여인이 놀라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장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절박한 거예요. 지금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8절에 신접한 술법, 술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술법은 히브리어로 카삼입니다. 이 뜻은 점을 치다입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을 듣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널리 하고 있었어요. 이미 풍습으로 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점집이 많았습니다. 구석구석에 점집이 많았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점치는 일이 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 악한 자들이 이 점을 쳐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며 살아간 것을 아셨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 카삼입니다. 오늘 술법, 그 카삼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8장 1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이 카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것을 금하셨어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20장 6절에도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단호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는 왕이었고 그래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제 신접한 자를 쫓아내었는데요. 여러분, 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28장 3절은요. 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에 인트로덕션 혹은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기자가 나름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25장의 1절에 이미 사무엘이 죽은 것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사무엘상 25장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나 그런 얘기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왜 또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깊이 보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 궁금함이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궁금함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아닙니다. 궁금함이 있을 때 답을 얻고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기 전 여호와께 물었나요? 안 물었나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오늘 본문을 봤었을 때요. 물었죠. 예,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예,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예, 물었어요.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전입니다. 찾기 전에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나요, 안 물었나요? 물었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색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한 인물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 사람 여기서 묻네?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안 묻고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러한 스트러글링 속에 산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다윗만 포커스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순서대로 지금 이제 차례가 사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상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했고 두려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묻는 것을 듣고 그 절박한 마음을 왜 듣지 아니하셨나라는 것이 저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 이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여러 권을 구입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름 또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으셨나?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무엘에게 살아있으면 당장 달려갔을런지도 몰라요. 사무엘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했습니다. 잔인하게. 그 땅에 가서 그냥 자녀들 포함해서 완전히 잔인하게 다 진멸해버렸어요. 잔인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어디에 갔어요? 다윗에게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또한 관찰을 하고 또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질문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거죠. 하나님께 사울이 여쭈었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울이 지금 힘들어서 물었는데 하나님 왜 대답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퀘스천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묻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사울이 말씀을 듣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또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물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관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해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엉뚱한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통치했나요? 다시 저는 처음에 이 묻는 장면이 익숙하나요? 익숙하지 않나요?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통치 초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맞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왕은 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과 물건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말렉 족속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어요. 아말렉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후방을 처참하게 공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해야 되는 것인데 다 멸절했나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오늘 28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직접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적인 행위입니다. 청종은 무엇입니까? 내적 태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외적 행위이고 청정은 내적 태도입니다. 지금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을 지켜서 정말 시간을 지켜서 구별하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태도 없이 외적 행위의 무익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내적인 태도가 전혀 없는데 외적 행위만을 한다라면 그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공예배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예배만은 잘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너 해야 된다. 너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다른 곳에 가더라도 신앙을 꼭 지켜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단호히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말합니까? 부모가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속에 네가 살아내야 돼. 삶의 예배가 중요해. 라며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자녀의 그 상태를 봐가면서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잘 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경책하시는 것이에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거역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 하죠?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사술이라고 했어요. 사술은 오늘 본문 말씀의 술법입니다. 친접한 술법. 제가 원어로 뭐라고 했죠? 카삼. 제가 두 번 레위기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점쟁이에다 묻는 그 술법이 카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은 사술, 카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자아와 하나님과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나를 의지하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치는 것은 신약시대에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원더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해.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전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박탈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위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인가요? 나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묻는 것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 주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오늘 28장에서 이미 15장에서 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으로 사울을 평가합니다. 직접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울의 인생을 이 두 줄로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으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함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13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긴 구했는데 진실로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구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구한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사울 있잖아요.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샤할입니다. 샤할은 그 이름의 뜻은 묻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이름은 묻다예요. 그 묻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서 딱 구했는데 그건 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실하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필요를 구한 정욕적인 그러한 구함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너의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며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 봐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아니 옛사람 사울과 같은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관찰하는데 이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내가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과거에 배웠던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야 이렇게 살면 성공해. 아빠처럼 이렇게 해봐.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욕과 욕망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함이 없잖아요. 그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알아요. 부활의 은혜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요.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할 말이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의 코끝에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라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도록 저에게 또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말씀을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때문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가 좋으시다면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정말 본문에 말씀하는 말씀대로 또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 바로 어떻게 하나요? 바로 어떻게 하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사울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8장 3절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죽었다라는 기록을 왜 또 했을까? 이러한 사울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28장 3절이 딱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의도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찾아내요. 그것을 묵상하여 살아내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그것을 찾아내어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또한 보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미래가 두려워서 누구를 불러내냐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 요청대로 사무엘이 올라가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28장 15절을 볼게요. 역대상으로 펴져 있으시죠? 2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나타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지금 사무엘이 짜증났을까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투가요. 엄청 짜증난 거예요. 예,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짜증 섞인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참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인가? 정말 사무엘의 영이 이 죽은 영혼인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예, 주석가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물론 제가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의 포인트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당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영은 누구인가? 칼빈과 루터는 여기서 사무엘의 이 영을 더러운 영,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귀신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그렇죠? 예, 이 육체는 여기 남아서 썩어집니다. 그 영은 분리가 됩니다. 육신의 장막이 이제 남게 되고 이제 그 영은 어디로 가나요? 네, 어디로 가나요? 천국 혹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심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멸절된다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 떠돌지 않습니다. 막 떠돌아다녀고 막 제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그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과 점쟁이들, 신접한 여인은 더러운 영, evil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는 귀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더러운 겁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과 접촉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내용이죠.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사무엘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얼마나 급한지 지금 알 수가 있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지금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라며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한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급하게 사무엘에게 요청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16절에서 1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눈으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사울의 그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군대에 너가 이제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예언이 지금 사울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예언을 듣고 사울이 엄청나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힘든 부분이 뒤인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중요한 것은 18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아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짜 문제를 한 번 더 더러운 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 다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했다. 더러운 영을 통해 사울의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늘 그런 식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와 무관한,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을 안 치니 나랑은 무관한 스토리라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점을 바랍니다. 비록 내가 무당에게 찾아가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산다면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정말 대박이 날 만한 곳에 정말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투자했더니 쪽박을 차는 거죠. 네, 그러한 욕망으로 해서 굳이 점을 안 치더라도 내가 그 욕망 가운데 내가 욕심을 이루고 큰 그 욕심을 내어가지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평상시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인생 위기가 닥치면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 떨면서 그 인생 위기가 닥칠 때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때도 내가 기준이 되어 선택하면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나만 고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신앙은 결국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입니다. 결국 그 인생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비참한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있는 유혹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엎드리며 묻고 사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신뢰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하여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묻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라요.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엄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진리가 뭔지 모르고 혼탁한 이 세상, 아버지,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사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그 모습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본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의 그 언변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의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꾸짖는 말씀이라고 들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정말 기뻐하며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며 아껴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말씀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온라인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또 예배 가운데 힘을 내시고 소망을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이 5월 5째 주 5째부터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가족 성경 공부가 8월 25일부터 5주간 우리 고독희 전사님 인도로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 광고를 보면 총무부장 임명, 당회에서 나대용 집사님을 총무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020년 AMC 주일학교 BBS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 영상을 통해 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 2020년 21년 방주 한글학교가 이제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철웅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성경통도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스겔서 22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연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아시죠? 성미경 집사님 지난 월요일 8월 2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또 은혜롭게 8월 28일 날 더 잘 또 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우동정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또한 그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두려움에 빠져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미국 땅에서, 또 한국에서 정말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믿음의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